제가 예배 현장에 들어오면서 오늘은 유난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갓난 아이들. 하나님께서 자연적 교회 성장을 또 추구해 주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러면서 순간 제 마음속에 또 하나의 부담은 아이들이 많아진 게 부담은 아니었습니다만, 아이들을 보면서 제게 느껴진 부담은 오늘 설교 짧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감동을 어쨌든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월 28일, 3월 1일 전날 모처럼 제 아내랑 함께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영웅이었어요. 제가 어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김천에서 무료로 상영한다는 현수막을 제가 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거 빨리 찾아보셔가지고 아마 이 김천 혁신도시에서 상영해 주는 걸로 제가 현수막을 보았으니까 검색해서 한번 꼭 직접 가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접 광고였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 1900년대의 이 안중근 의사의 활약상을 영화를 통해서 뮤지컬 영화였기 때문에 음악도 나오고 굉장히 감동 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1909년 10월 26일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암살하는 그 일들을 실행하는 이 장면들을 쭉 보고 제 아내랑 같이 진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애국심이 더 이제 살아나는 거죠. 근데 한쪽 마음편에서는 제가 제 아내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독립투사인데라는 생각을 같이 나누었어요. 그게 뭐냐면 당연히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과 또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겠죠. 일제 강점기로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독립투사들이 자기의 생명과 목숨을 희생하면서 나라를 되찾고자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장면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남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악한 세력에게 마음과 삶을 빼앗겨 버린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독립투사가 되어서 싸워가야 되겠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마음 깊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악의 영향력이 팽창해 가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의 독립투사로서 싸워야 되겠다. 저는 영적인 교훈을 거기서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어떠한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 영화가 좀 더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영웅이라고 했겠습니까? 그 어렵고 힘들었었던 시대 한복판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자기 한 목숨을 기꺼이 내놓았던 이것이 우리 모든 대한민국 후손들에게는 모델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에는 영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웅을 만들기보다는 영웅을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실 좋지 않은 그런 약간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안중근은 우리 시대의 영웅.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안중근 의사가 독립군 대장으로서의 영웅으로 인식되어져 있는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 나라 독립운동을 펼쳐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시대, 더 나아가서 온 인류를 향한 진정한 영웅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온 인류에게 있어서 영원한 영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원한 영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갈릴리 온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하여 정말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쉬지 않고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그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그의 삶에 적용하고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의 발걸음을 멈추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온 인류의 영웅이셨던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항상 따라다니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 말씀의 근거로 설명을 드린다면 마음이 완악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마음이 완악했던 이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누군가의 죄를 사하면 죄를 사한다고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 혹은 마태의 친구들 죄인들과 같이 먹고 그들과 함께 연회 석상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 또 먹고 마신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회방을 놓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었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고 밀밭 사이를 걸어가면서 이삭을 손으로 따가지고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스무리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그걸 보면서 또 제자들이 먹기만을 탐하고 금식하지 않고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 사람을 치유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난과 시비를 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지금 안식일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안식일을 범한다고 회방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정리해 주신 내용의 핵심은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바로 너희들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는 결국 저와 여러분, 우리 인류를 향한 삶의 회복, 더 나아가서 재충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서 쉬지 않고 일하신 것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안식일에도 주님은 일하셨던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안식일은 단지 먹고 마시는 그 일들을 쉬라라는 측면을 뛰어넘어서 사실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그 일들을 위하여 성경과 예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불쌍한 인류에게 진정한 안식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안식을 이 땅 한복판에서 부분적이지만 그 부분적으로라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쉼과 충전의 날이지만 쉼과 충전을 통해서 이 날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내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제정하신 날입니다. 6일 동안에 우리의 삶이 흩어져 있었죠. 생각과 마음, 삶의 여러 가지 분점으로 말미암아 흩어져 있었던 우리의 삶을 주일에 모여서 안식일에 모여서 주인이 누군가를 기억하고 삶의 회복과 충전을 통해서 삶의 중심을 새롭게 견고하게 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에 무언가를 먹기 위하여 노력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비난하고 회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왔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안식일 제정에 대한 구약의 율법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안식일에 내가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또 쉬어야 되냐면 너도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쉬어야 되냐면 우리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두가. 이 모두라는 것 안에는 여러분 가축도 포함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회복과 충전, 관계의 회복과 충전, 이 자연 세계의 회복과 충전이 안식일 속에는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안식일 안에는 나, 너,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 속에서 쉼과 회복과 충전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날이 바로 주일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안식일의 이러한 의미를 그냥 훼손시키지 않고 충분히 살려내면서 더 나아가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부활 후 부활하신 그날 주일을 기념하여 초대교회는 이제 지키기 시작했고, 이날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예배하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삶의 중심, 무게 중심을 다시금 붙잡는 그러한 시간으로 함께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주님의 뜻,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살리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날인데,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있었던 이러한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을 회복시키는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안식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냐면 자신들의 종교적 의로움, 자신들의 어떠한 종교적 열심을 증명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근거로만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자기 존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삶으로 더 내면 세계가 기경되어져 갔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들은 마음이 굳어져 가고 그 굳은 마음을 통해서 자기들과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비판의 수단으로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교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고 노하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3장 5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안식일을 주장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회당이 모인 많은 종교인들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심정이셨냐면 탄식하고 노하셨다. 여러분, 장소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를 중요하게 여겼던 종교인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을 때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나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었던 종교인들, 날, 안식일,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그 안식일을 오히려 더럽히고 있는, 그 의미를 훼손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분노하고 있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분노하셨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노하셨을까요? 오늘 명확하게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의 완악함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마음의 완악함을 보사. 여러분, 완악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완악함이란 어리석음, 무감각함, 굳어짐, 마음이 단단해짐. 마음이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단단해져 버렸습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이러한 종교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특징들이 있는데, 이러한 종교인들, 마음이 굳어져서 예식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종교적 행위에만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대적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대적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들을 향하여 묻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을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은 답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고의적 침묵이죠. 무엇이 옳은지를 압니다. 그러나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어요. 단지 안식일에 회당이 모여 있어서 종교적 예식을 하면서 나는 괜찮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율법을 잘 준수하고 있어. 여기에만 익숙해져 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완악한 종교인들의 모습이 누구였냐면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대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옳은 말이 잘 들리지 않아요. 들려오는 그 옳은 말을 향하여 자신을 살피면서 자신의 굳은 마음을 기경하려는 태도가 없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지자 주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들의 행동은 극단적인 행동으로 옮겨지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나아가게 되냐면 세상 권력, 로마 권력, 즉 헤롯 당과 함께 작당을 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여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들려오는 메시지를 향하여 마음을 닫은 채 그저 내가 그냥 시간은 안식일에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읽고 있고 들려오는 메시지 내가 나름대로 여러분의 설교들을 들고 있고 어떤 종교적 의무감, 종교적 행위에는 내가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익숙해진 사람들의 생각의 결론, 행동의 결론은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과 결탁해서요? 세상 권력과 결탁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인간의 최악의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서도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닐까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닐까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의식과 예식에 참여하고 있었던 사람들 아닐까요? 눈앞에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있는 그분을 보면 성경에 기록한 대로 저분이야말로 메시아가 맞다라고 누구보다도 확신을 가져야 될 사람들 아닐까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최악의 생각, 최악의 행동,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그들의 극악무도한 행위가 이어지지만 인간의 이러한 최악의 행위를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최선으로 바꾸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또한 선물로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지면 악한 생각, 악한 행동에 경계선이 허물어집니다.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의해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기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완악한 종교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법, 기준 위에 군림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레위기 21장 16절부터 쭉 보게 되면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병에 걸린 사람들은 항상 회막에서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격리시킵니다. 회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것들을 확대해가지고 많은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규정을 다 더 상세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린다, 병자를 만지고 치료한다 했을 때에 이들은 다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있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 수 있느냐. 여러분, 근데 지금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잘 살펴보시게 되면 회당 안에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손 마른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들이 율법에 철저하고 했고 바리새인으로서 종교적 의미를 정말 제대로 준수했다면 회당에 이 사람이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안식일 날 회당 안에 거룩한 예배 처소에 손 마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했는데 오늘따라 이 본문 속에서는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 여러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많이 들어보셨죠? 네. 완악한 종교인들이요, 자기들에게 너무 관대한 거예요.
자기들에게는 그러한 명분이 있는 겁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논리라면 손 마른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은 허용해 주는 거예요. 왜요? 저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같이 평범하고 정말 순수한 사람들은 법을 그냥 잘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 논리를 잘 보시게 되면 여기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악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법을 준수하지 않아요. 법을 이용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준수하고, 법을 준수하는 과정 속에 그 법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이것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기경해 가야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인데 완악한 종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논리, 자기의 상황에 따라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안 하기도 하고, 그렇게 누군가를 정죄하기도 하고 그 정죄의 손가락을 자신들을 향하여서는 향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이율배반의 모습이 완악한 종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완악한 종교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사람을 수단으로 악용합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악용합니다. 여러분, 지금 손 마른 자가 회당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이 손 마른 자라는 것, 여러분 과학적으로 보면, 의학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 원인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더 그랬을 겁니다. 저도 어린 시절 제 친구 중에 비슷한 류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조금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한쪽 팔이 약간 이렇게 굽어져 있습니다. 제대로 펼 수가 없어요. 그 친구의 입장에서 어린 시절을 같이 뛰놀고 성장의 과정 속에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그 친구를 향해서는 늘 마음이 애틋합니다. 마음이 더 가요. 나는 이렇게 자유로운데 왜 저 친구는 왜 불편할까?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들면서 마음의 긍휼과 사랑이 그를 향하여 흘러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온전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완악한 종교인들, 바리새인 지도자들, 이들은 그 완악한 사람을 향하여서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안식일인데도. 안식일을 그렇게 주장하면서도 안식일의 의미는 망각한 채 손이 말라서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평생 불편함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를 보라보면서도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어요. 그를 고쳐줘야 되겠다. 그와 함께 해줘야 되겠다. 그를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으로만 악용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려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완악한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았는지, 여러분 이 부분은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저 사람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벌 받아도 싸, 그래도 돼.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완악한 종교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내 이익의 재료로만 생각하고 내 유익을 위한 수단과 방법,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만 삼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주님이 분노하시고 바라보고 있었던 완악한 종교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존재라는 것, 단지 종교인으로만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악한 마음, 종교인의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완악한 종교인들을 향한 반응을 통하여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몇 가지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냐면, 먼저는요, 참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이 하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르는 자들이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의 이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준 되시는 주님의 말씀, 그분의 가르침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삶을 조정해서 맞추려고 한다는 것이죠. 필요할 때만 가져다가 말씀을 인용하고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 삶을 조정해서 진리의 말씀의 기준에 나를 내어드리고자 하는 사람,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진리, 그 진리로 나를 살리면 나만 살 뿐만 아니라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들에 의해서 또 누군가가 살아나면서 여러분 너, 우리 모두 회복되어지는 삶의 과정으로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신 그 의도가 이 땅 가운데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들은 세 번째로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한다는 것이죠.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무섭습니다. 왜 무섭냐 하면 사람들마다 모두가 종교적 본능과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영,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 악령은 공휴일이 없다. 쉬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공격하고 쉬지 않고 사람들을 회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회방과 공격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며 힘겨운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사랑의 수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또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선을 행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밝히셨잖아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주님은 분명히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계시고 그 옳은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이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닮고 싶어 했었던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한 이러한 말씀으로 명령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디도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단지 자기 백성이 아니라 어떤 백성이냐면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함을 그대로 삶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튀르키예 지진이 한 달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니까 5만 명의 사망자를 돌파했습니다. 한번 이 사진을 보시겠어요? 튀르키예 지진. 여러분, 기적의 생존자가 발견되어서 그 한 생명, 198시간 만에 한 생명을 구조함으로 말미암아 그 장면을 보면서 놀라워하고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나누는 이러한 장면들이 뉴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한 사람을 또 살려냈구나. 저 사람 얼마나 그 198시간 동안에 힘들었을까.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한 생명이 살아난 그 상황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누군가가 그 터널에서 구원의 냄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면 하늘에서는 그러한 장면이 그대로 재현이 된다는 겁니다.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이 그 장면을 통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잔치와 축제가 벌어지게 되는 것,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셨고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단지 종교인이 아니라 이러한 삶을 행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과연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종교인인가? 과연 나는 참 그리스도인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서 내 내면의 마음의 완악함을 늘 경계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단지 형식적인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따르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을 기경하며 날마다 주님의 뜻,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